오늘도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은혜를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이 시간 은혜의 경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우리는 이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은 원래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외인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놀라운 구원의 그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던 바울이 오늘 3장을 시작하면서 분위기를 잠시 바꾸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지금 바울과 현재 옥에 갇혀있는 이 바울의 상황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무나 역설적으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의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자신이 이제 옥에 갇힌 사실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알게 되었을 때
이 성도들이 바울이 뭔가 불미스러운 행동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바울이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옥에 갇히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자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옥에 갇힌 것이 어떤 잘못이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갇히게 된 것이 아니라, 오늘 1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그 일 때문에 너희 이방인을 위해서 이렇게 갇히게 되었다라고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2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이 이방인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함께 세워가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성전을 세워가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바울 자신을 사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러한 부르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상황만을 보면 얼마든지 불평이 나올 수도 있고 얼마든지 원망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옥에 갇힌 것이 너희를 위함이고 은혜의 경륜이라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러한 상황에서, 옥에 갇힌 상황에서 이렇게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바울은 자신이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유대교회에 있을 때, 유대교회의 특심이고 열심이었을 때는 이방인들은 사실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된 존재라고 그렇게 여겨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결코 복음과는 전혀 거리가 먼 자였지만, 그런 바울에게 그리스도께서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셨고 그에게 놀라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오늘 8절 말씀처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단순한 겸손의 고백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 은혜를 경험하기 이전의 자신의 모습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것이고,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이 부르심에 대해서, 이 은혜에 대해서 자신이 얼마나 자격 없는 자인가를 고백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신의 모습, 하지만 이 자격 없는 자에게까지 부어주시는 그 은혜,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임을 바울은 분명히 깨달았기에 이 은혜를 측량할 수 없는 은혜라, 풍성한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이방인을 위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꾼이 되었노라고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 이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나와 같은 자에게까지도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오늘 우리는 바울과 같이 옥에 갇힌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고난에 있는 고난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 모습조차 바울처럼 은혜의 경륜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자신의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기억하고 그 사명에 붙들린 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이방인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깨닫게 된 이 비밀의 경륜이 너무나 귀한 것이기에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비밀의 경륜이 무엇입니까? 오늘 6절 말씀해 보시면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12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방인들과 유대인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바울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으로서 당연히 이방인들은 개이고 또 지옥의 땔감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충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 이 비밀의 경륜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렇게 부르심 때문에 옥에 갇힌 것조차도 바로 은혜의 경륜이라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이러한 고백 안에는 옥에서조차, 그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사명을 따라서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라면 옥에 갇히는 것도 내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라는 그 바울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13절 마지막 말씀에서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에 대해서 결코 낙심하지 말고 이게 너희의 영광임을, 우리의 영광임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옥과 같은 고난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굳게 붙들고 넉넉히 견딜 수 있는, 그것이 모두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나에게까지 부어주시는 그 은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은혜를 나누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부어주신 것은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삼으시기 위함이고,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웃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면서 은혜를 나눌 때 우리는 어떠한 고난에서도 그 은혜로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서로에게 나누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 혹여나 지금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 은혜의 경륜임을 고백하면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이 옥에 갇혀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은혜의 경륜이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고백하며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한 모습처럼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신뢰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그 은혜를 먼저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나누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